오늘은 아이성 전투와 에발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마다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다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큰 은혜로 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 번째 과제인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런 상황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요단강을 건넌 기세로 여리고성을 단숨에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길갈에서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라.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던 것 다 잘라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전쟁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싸움 이전에 포기하는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싸움 이전에 죽는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승리의 축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먼저 승리의 축제를 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들은 신을 벗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명예, 시간과 명예와 자존심 같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이 일에 순종했더니만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도 전에 먼저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후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명령이 떨어졌는데 절대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명령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하여 순종한 결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어리석게 보여도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예상외로 참패를 당합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원리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결을 선포하고 아간을 죽임으로 참회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8장 1절부터 쭉 열어보면은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재차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첫째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8장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아이까지는 24km가 되는데 밤에 군사를 아이성 주변으로 몰래 옮겨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3km 지점에 베델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베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중간 지점에 약 5천 명을 매복을 또 시켰습니다. 연합작전을 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사용하셨던 초월적인 방법과 또 아이성에서 사용하셨던 고대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전쟁에서 사용해왔던 이런 매복전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두루두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살려고 한다면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빙글빙글 돌기만 해서 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 주인을 찾아가서 흥정을 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방법에 고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장 1절 하반절에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8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 인간편에서도 지혜를 총동원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의 건축을 보십시오. 이곳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분에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 작정을 하셨고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자, 헌금이 다 모아졌다고 일사천리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가고 문화재 이원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저런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이곳에 아름다운 건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다면, 남이 흘린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나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정답을 콕콕 찍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아무 물건이나 불량분 갖다 놓고 팔면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고를 지향하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동원시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60만 명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라.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줬으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나 군사 전력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는 참으로 미련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지킬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이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영적 원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영적 원리를 지켜 나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질래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힘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저주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굳건히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를 매복시킨 후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다가 피하여 도망하는 척 했습니다. 이 도망은 유인작전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속여서 밖으로 끌어내면 그때 매복해 있던 300명의 군사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접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작전을 잘 짠다 하더라도 그들이 속지 아니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는데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성문을 열고 추격한다 한다면 경비병을 남겨두고 추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의외로 지금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그 성에 군사를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서 추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매복에 있던 3만 명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일개 목동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살인자요 영원한 도망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노예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사람을 잘 써야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에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모았습니다. 자, 이 에발산에서 첫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왜 자연석을 사용하라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무엇으로 쌓았을까요? 단단한 돌로 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돌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옛날부터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벽돌은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 새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발산에서 두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5가지 기본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올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무제였던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가지 기본 제사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원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전처럼 다시 교제하십시다, 교통하십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발산에서 세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속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만물 속에 신성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봐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율법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가 에발산이라 그랬는데 왜 에발산인가 하면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과거에 거리심산에 반을 세우고 에발산에 반을 세워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에발산과 거리심산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발산과 거리심산은 원래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절반은 거리심산으로 갔고 절반은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재앙과 저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 번 죄를 지었으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죄와 실수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사업적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눌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한 곳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떼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저주받고 망한 인생으로 전락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소통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그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는 쇠돌을 제단으로 쌓았듯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저주까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고착된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가령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내가 썰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다면은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실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축복받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은 운수가 사납다 그러면은 그걸로 또 평생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단정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다가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로 나가게 되면은 저주의 산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산으로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8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모든 자국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경주 남부교회 미래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때에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는 경주 남부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그 속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 군대가 올라갔듯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가 깨닫고 새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낌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서도 회개하면은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남부교회 3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사용되었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헌신하는 교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남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약속하신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좋은 소문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이 땅을 성시화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혹 그리낌이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번제와 화목제로 나갈 때에 슬픔의 눈물 대신에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과거에 실패했었고 사망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우리의 생애가 감격과 기쁨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